요한복음 11장 2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최대의 명절인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마다 들렀던 집이 있었습니다. 그 집은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그의 오라비인 나사로가 사는 집이었습니다. 삼남매가 사는 그 집은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3km 떨어진 베다니에 있었는데 예수님은 북쪽의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내려오실 적마다 베다니에 있는 마르다 집을 방문하여서 음식을 대접받기도 하고 쉬시기도 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공생의 3년이 되던 해에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해 길을 떠나게 되는데 마르다의 오라비인 나사로가 중병에 걸렸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적극적이고 활동적인 성격을 가진 마르다가 유월절을 맞아 예수님 오시는 것을 알고서 사람을 미리 보냈던 것이죠. 마르다가 보낸 사람을 통해서 나사로가 죽게 되었다라는 긴급한 소식을 듣고서 예수님은 서둘러야 했을 텐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시던 곳에서 이틀을 더 머무르고 나서야 베다니로 향했습니다. 예수님이 대초해 보니 나사로는 죽은 지가 벌써 나흘이 되어 돌무덤에 안장되어 있었습니다. 드디어 오신 예수님을 붙잡고 마르다는 못내 섭섭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1절의 말씀.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주께서 조금이라도 일찍 오셔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 내 오빠가 죽지 아니하였겠다고 마르다는 그렇게 아쉬움을 표현합니다. 그러나 마르다는 끝까지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싶다고 말하죠. 이어지는 22절입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에게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안다고 그렇게 마르다는 말합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주이시요 그리스도이심을 굳게 믿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면 이루어질 줄로 안다고 말하는 마르다에게 예수님은 놀라운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25절로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에 마르다는 죽은 오라비가 살아날 것을 믿는다라고는 감히 말하지 못하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는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27절의 말씀.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25절에서 27절까지 이 세 절에서 믿는다는 말이 4번 연속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내가 부활이요 생명인 것을 믿는 자는 죽지 않고 영원한 삶을 살 것이니 이것을 믿느냐라고 하셨고, 이에 말하자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고 하였습니다. 직접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을 믿는다고는 말하지 못했어도 예수님은 구세주시여 전능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는다고 하였으니 간접적으로나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부활의 능력을 믿는다고 말한 것이죠. 그런데 보십시오. 마르다가 믿은 믿음대로 죽은 나사로는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안장된 돌무덤을 찾아가서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을 옮겨놓게 하시고 먼저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신 다음에 나사로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3절로 44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나사로야 나오라 라는 예수님의 외침에 죽은 나사로는 염으로 들린 천을 동인 채로 살아서 걸어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사로를 동인 천을 풀어서 그가 자유롭게 다니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죽은 나사로를 살린 이 사건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곧 당신이 맞이할 죽음과 부활을 미리 보여주신 겁니다. 부활의 예고편인 거예요. 그런데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계심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이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마르다의 대화 속에서 4번에 걸쳐 믿음이라는 말이 등장한다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부활이여 생명인 것을 믿느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니 이것을 믿느냐? 그리고 나서 마르다는 예수님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고 말하였습니다. 대화마다 네가 믿느냐라는 믿음의 요구가 나오고 그에 대한 응답으로 내가 믿는다라고 말하자는 대답합니다. 부활신앙은 무엇입니까? 부활신앙은 믿음이에요. 왜 부활신앙은 믿음입니까? 부활은 인간의 이성과 생각과 지각을 뛰어넘는 초자연적인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설명하여도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여도 예수님이 아무리 설명하여도 아무리 설득을 하여도 인간의 머리로는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신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인간의 한계를 아시기에 믿음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구하는 그 믿음은 부활 자체만을 믿으라는
결과의 믿음이 아니라 부활을 일으키는 뿌리, 부활을 일으키는 능력의 근거를 믿으라고 말씀하셨어요. 부활의 뿌리, 부활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부활신앙은 부활의 현상을 믿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있게 한 예수를 믿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주님의 말씀을 믿을 때에 우리는 부활을 깨닫게 되고 우리는 부활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죽은 것이 다시 살아난다는 과학적 현상에만 매달리게 될 때에 부활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부활의 산 증인이신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나의 부활로 받아들이고 나의 부활로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살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을 믿을 때에 우리는 부활을 깨닫게 되고 부활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무덤에 안장된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인 주일 새벽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음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믿음은 2000년 동안 견고하게 흔들림 없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시는 종말의 그날까지 이 부활의 믿음은 이어져 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부활 신앙이 중요한 것입니까? 첫째는 육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하는 부활의 의미를 들어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로 44절의 말씀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부활이라는 것, 단순히 죽은 것이 살아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약한 것, 우리의 욕된 것, 이 모든 것들이 변화되는 것이라는 것을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의미를 육의 현실의 변화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 욕된 것이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 약한 것이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 그리고 육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이 바로 부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부활이여 생명이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썩고 욕되고 약한 육의 삶이 썩지 아니하고 영광스럽고 강건한 삶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더 이상 부패하지 않기 위해서, 더 이상 욕된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 더 이상 약해지지 않기 위해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삶, 강건한 삶, 보람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부활신앙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합니다. 사도 바울이 언급한 부활의 의미에서 마지막 44절을 다시 읽어드립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이 부활이라고 했는데,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영적 삶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그것은 천국의 영원한 생명의 삶을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본문의 26절의 말씀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본문의 25절로 26절의 말씀을 다시 읽어드리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살 것이라고 말씀했다. 이것은 곧 육의 삶에 이어지는 천국의 삶을 말하고 있는 거죠. 부활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얘기이지만 중국의 진시 황제는 영원한 삶을 살겠다고 500명의 동자를 불러서 불로초를 구해오라고 했지만 그는 정작 50세의 나이로 단명하고 말았습니다. 세상에 불로초가 어디 있겠습니까? 육신의 생명은 유한한 것입니다. 산의 진미를 먹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라 부활이여 생명이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곧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지만 그는 언젠가는 다시 육의 수명을 다하고 죽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났기에 죽어도 영원히 사는 천국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죽어도 영원히 사는 천국의 삶이 없다면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 허무한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어쩌면 태어나서 산다는 것은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것일 뿐일 것입니다. 역설적이지만 인생은 죽기 위해서 사는 것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유한한 육의 생명만 있다면 태어난다는 것 자체가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뿐이에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육의 삶만 있다면 그냥 죽음이라는 그 마지막 순간을 향해 달려가는 것뿐이에요. 우리의 인생은. 하지만 이 유한하고 불완전한 삶이 의미가 있고 소망이 있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죽어도 영원히 사는 부활의 신앙을 소유할 때만이 가능하다는 거죠. 왜? 유한한 육의 삶을 넘어서서 영원한 영의 삶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바로 그의 인생은 의미가 있고 그의 인생은 소중한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물으시는 주님의 말씀에 내가 믿나이다라고 대답하는 주의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사는 부활의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고 건강한 삶, 영광의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마지막 때에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천국의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불완전하고 유한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육의 삶에 이어서 천국의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삶을 살게 하시니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심에 당신의 부활을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짧은 지식과 우리의 짧은 지각으로 어떻게 이 부활의 신비를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가 부활이여 생명이심을 믿을 때에 우리는 이 부활을 깨달을 수 있고 이 부활을 나의 부활로 받을 수 있사오니 아버지여, 부활이여 생명이신 예수를 믿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 믿음으로 나의 연약한 삶이 강건한 삶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이 부활의 믿음이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